예, 지난주에 저희가 서울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가요족이 7월 1일 날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날 진우 집사님하고 박상희 집사님이 신방을 다녀왔고, 화요일 저녁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뮤지컬 영웅을 보았습니다. 6시쯤 광화문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7시 30분쯤에 뮤지컬을 보고 10시 정도에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돌아와서 뉴스를 봤더니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7월 1일 날 큰 사고가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에 있고, 광화문에 서울시청이 있어요. 서울시청 그 시청역 12번 출구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 치여서 9명을 이렇게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광화문 올해 평소에도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도 굉장히 많아서 저녁에 가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신방 안 갔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 그 근처에서 아마 덕수궁하고 이게 뭐 광화문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하루를 비껴나간 것에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 영웅을 봤는데, 그 영웅은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 이후에 재판받고 교수형을 당한 과정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천주교인으로 세대명이 도마입니다. 도마. 그는 세 가지 일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꿈은 고향에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늙어가는 거, 이게 자기의 꿈이고 바람이었어요. 근데 나라를 잃어서 조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런 현실에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한 인간의 고뇌와 두려움을 잘 묘사하였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면 일본군이 하도 많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 자기도 붙잡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에서는 큰 이렇게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보여지고, 그 십자가 앞에 안중근 의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장부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목이 영웅이라, 영웅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이 영웅 아닌가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는 두려움과 고뇌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진짜 그런 역사는 약간 바탕으로 해서 소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삼국지 영웅들 보면 와, 대단하다. 그 중에 가장 이렇게 흠모할 만한 삼국지 장군은 관우. 관우는 중국에서도 신으로도 모실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요. 독화살을 맞았는데 화타라는 의사를 만나 치료받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뼈를 긁어내요. 근데 관우가 탁 태연하게 바둑을 딱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그 장면을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적어도 남자라면 뼈를 깎는 고통 중에 뭐예요? 바둑을 두는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영웅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건가? 얼마나 엄청나게 훈련을 하면 과연 그런 괴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런 시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가는 시도와 똑같다. 이건 도저히 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저는 침도 놓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니까 고통 앞에서 벌벌 떱니다. 솔직히 이렇게 시술하러 들어가면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무서웠을까요? 남자가 훨씬 떱니다. 뭐 강하고 담대한 어림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담대해요. 뜨거운 솥을 남자가 옮길까요? 여자가 옮길까요? 남자는 뜨거워서 옮기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안 뜨거운가? 그걸 번쩍 들어 옮겨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지나다 보니까 고통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국지의 영웅들은 제가 알았습니다. 중국산은 뻥이라고. 사실 아닙니다. 뻥입니다. 무협지 보면 장풍으로 수백 명을 날려버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혼자 수만 명을 이기는 그런 무협지 소설, 그런 거의 일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영웅은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남들보다 10분 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칠 때 마지막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사람, 이게 진짜 영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 영웅 중에 여러 노래가, 좋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노래가 누가 죄인인가. 이게 오늘 제목인데, 누가 죄인인가. 안중근이 잡혀서 일본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봤으면 왜 죽였냐고 막 따져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죄인인가. 과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이 죄인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이렇게 약탈한 이토 히로부미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과연 누가 죄인일까요? 둘 중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중근이 죄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죄인입니다. 그건 어느 민족이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중근은 영웅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 다 죄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그걸 과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이유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것에 대해서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도 재판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걸고 수행한 것,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바쳐서 순수하게 사랑했던 조국 사랑이 존경받아야 할 마땅한 지점입니다. 과연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 뒤를 파보면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죄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의로운 사람입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는 뭔가 잘못 빗길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의를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3월에 애들 데리고 오키나와로 이렇게 훈련을 갔다가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아이 한 명을 이렇게 체벌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주 치료를 받았고 그 먹는 사진을 이렇게 언론사에 제보했고, 시민 단체들은 손흥정 씨는 폭언과 폭력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그 아이의 아버지와 손흥정 변호사 측 변호사가 대화하는 장면, 대화 내용이 그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대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손흥정 씨 아버지가 그 아이 아버지가 손흥정 씨 변호사에게 5억을 합의금으로 받아내주면 1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거래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축구 아카데미의 다른 부모들이 40몇 명이 몇 년 동안 아이를 맡겼지만 단 한 번도 체벌이 없었다고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시민단체는 그런 탄원서가 2차 가해라고 탄원서를 낸 부모들을 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버리게 만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근실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맞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사람이 체벌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걸 옳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두 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 체벌, 아이가 몇 대 맞은 것 때문에 언론 뉴스에 계속 매일처럼 도배가 되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청에서 본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결국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한번 멍들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수천억, 수천만 원, 수억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버지와 감독이 만나서 체벌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잊어버리시고 축구를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닌가요? 예전 다 그렇게 해결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아이가 몇 대 맞은 걸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동원돼서 난리를 칩니다. 끝장보기로 서로 물고 뜯고 늘어집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갈등 속에 누구만 돈을 벌까요? 변호사만 돈을 법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잘 나가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고소와 고발과 서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절대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자기 입장에 계속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면 이런 사회가 됩니다. 악한 비난과 정죄는 악한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 말 했냐? 있는 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수고와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마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정죄와 비판이 있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포기입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꼴 보려고 애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는지 아느냐? 너희들 아니더라도 나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아들이 전 잘 벌잖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성종 씨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축구의 실력이 향상되고 아이들이 성장과 발전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것 때문이고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명감 때문일 겁니다. 이런 비난과 정죄의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뭐 실형을 살든 돈으로 해결하든 어떤 결과가 있든 뭐 5년 10년 이렇게 끌지는 않아요. 좀 지나면 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축구 아카데미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장하고 발전하면 반드시 악한 마귀는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교회든 상관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방해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비난과 정죄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 비난과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냥 비난과 공격을 다 맞으면 죽습니다. 깊은 상처로 죽어요. 못 견딥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로마에서 이야기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쏘는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그 정죄로부터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그 죄 지었잖아. 마귀는 또 없는 말 하지 않아요. 또 다 맞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너 없는 말이면 좋은데 지어낸 말이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 그 아이를 체벌한 건 맞습니다. 다 있는 말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
나 그런 죄를 지은 죄인 맞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의 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죄와 비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발생한 사건 중에 반려견 훈련가로 활약했던 강영욱 씨,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인기를 얻었지? 별명이 개통령이에요. 개통령. 그 분야 반려견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근데 강영욱 씨 부부가 운영하는 반려견 훈련 회사인 보등 컴퍼니의 직원들이 갑질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격 모독, 직원 감시, 업무의 요구사항, 이게 갑질의 내용이었어요. 진위 여부와 범죄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고 경찰이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강영욱 씨가 개들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그 반려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견뎌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회사를 문 닫고 회사를 매각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세를 얻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위로 뛰어나게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온 뭐예요? 비난과 정죄는 무조건 찾아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해보면 압니다. 무조건 찾아옵니다. 진짜 잘못일 수도 있고 작은 오해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계속해서 공격의 빌미를 잡고 달라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알아주겠지. 이건 어린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아직 세상을 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10명 중 9명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은 삐딱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삐딱하게 계속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한 번 싫은 놈은 계속 싫어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비난과 정죄를 이겨낼 수 있지만 가짜 복음이면 이런 비난과 정죄 가운데 포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야구 해설가로 유명했던 하일성 씨,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프로야구를 시작할 때 너무 해설을 잘하니까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초창기 프로야구 해설로 가장 유명한 두 명, 하일성 씨, 그 다음에 허구현 씨. 허구현 씨는 지금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야구위원회 총재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하일성 씨도 살아있었다면 아마 큰 자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살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16년에 죽었는데 2014년에 경상남도에 어떤 프로야구단이 새로 창단했는데 그 지인의 아들을 거기에 넣어주겠다고 5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인에게 팔아달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줬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은 매각도금을 가져가고 세금만 10억 따앉게 되었어요. 10억 중에 6억은 변제를 했는 사학을 갚을 수 없으니까 다른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또 그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썼는데 그 조폭이 운영하는 사채에서 사채를 썼는데 조폭들이 이 하일성 씨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이었고 교회를 다녀온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악한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실수부터 시작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작은 실수로 끝나면 좋은데 그 실수가 비난과 정죄 속에 더 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코너에 몰려가다가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죽음까지 선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일단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중에 정죄를 벗어나서 자기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고 책임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죄의 바람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의 바람이 멎을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좋은 해설가로 우리 가운데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덮고 감추고 위장하고 포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못 견디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와 결혼한 사건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를 말하고 흑인 여자입니다. 아마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었고 아마 다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아내를 얻었는데 하필이면 유대인 여자를 얻은 게 아니라 흑인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냐,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그 일리는 있잖아요. 모세가 또 강행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졌는갑죠. 그 나이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모르시니. 미리암과 아론이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반대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강행하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결혼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나다는 건 뭐냐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모세가 침묵하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막으로 세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 미리암, 아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때문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자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눈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모세가 유대인 여자가 아닌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게 맞는 일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지 다른 이방인으로 결혼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게 맞는 것인가? 많은 제 생각에도 그때가 제가 살았다면 저도 따졌을 것 같아요. 이게 맞냐?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하고 다르게.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괜찮았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뒤져보면 다 죄가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것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일단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때까지 비난과 공격을 견뎌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주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세상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뭘 알았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피신을 가고 있었는데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과 정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시므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사울의 집안을 다 도륙내고 죽이고 왕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네 아들놈이 네 대신 왕위를 찬탈했다. 네가 그 전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화는 너 때문에 자초한 일이다. 쌤통이다 이놈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라 좀 고상한 말로 썼지 이게 막 욕을 퍼붓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완화해서 이야기한 거 진짜 욕을 하면 여러분 듣기가 곤란하니까 주의리라. 어쨌든 다윗이 듣기는 뭐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만 골라서 딱딱딱딱 비난하고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주변에 있다가 못 듣겠는지 다윗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놈을 가서 당장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네 아들놈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라드는데 베냐민 사람은 사울이 베냐민 집합니다. 사울왕의 자손이 저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진짜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라 명령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저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저 저주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게 저주를 받고 있다면 그 억울함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엄청 비난하고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 반응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다윗의 고민은 뭐였어요? 누가 죄인인가?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가 죄인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내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누구 죄가 더 커요?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한 징계로 생각했고 그 징계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걸 인정했고 그 저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저주였기 때문에 견디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견디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걸 갚아주실 걸 기대하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견디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가 그 저주를 인정하고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와, 분노가 나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한다. 왜 그래요? 누가 죄인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비난하는 저 사람이 죄인인가? 내 안에 있는 죄는 없는가? 누가 죄인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버티면 죽습니다. 못 견뎌요. 그 비난과 공격을 있을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비난과 정죄는 평생 우리 삶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비난과 정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자살할까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삶에 죽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걸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안식하고 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비난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사람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심각한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도저히 동료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오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정죄와 비난을 듣고 살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두 번째, 누가 죄인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비난한 사람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난의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견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난의 바람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더 단단하고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성경에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떤 죄악과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그럴 때 그 아이를 지킬 수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 죄로부터 찾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서울의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녁 예배가 되면 자살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려보고 내가 죽을지 결정해. 그렇게 자살할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전화가 온대요. 근데 그 전화 올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꼭 그 교회 주보를 갖고 죽어가지고 그 주보가 옆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녁 예배가 되면 긴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남기 바랍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비난과 정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설교를 이런 설교들이 맨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민감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멘탈이 강해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어디로 표현하면 멘탈이 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난과 정죄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이걸 배워야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약해. 어떻게 옆에 사람이 뭐 비난 한번 하고 뭐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상처받고 나 상처받았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맨 이런 소리만 해요. 과연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멘탈을 유리 멘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비난과 정죄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걸 말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약한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걔들은 너무 약해요. 걔들은 조금 얼씬만 하면 죽겠다 살겠다 나입니다. 그런 약한 멘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낸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던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활약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강한 멘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아무리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만이 그 아이들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비난과 정죄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